하나님을, 세상을, 내 영혼은. 인천중앙교회 평신도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중앙가족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샬롬으로 성도의 교제 나눕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인사드립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인사드립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평화를 인사드립니다. 찬양을 들을 때 이게 영적인 행위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때냐면, 물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나 우리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연주를 들었을 때 느끼는 감동도 있지만, 우리 코람데오 찬양대처럼 솔직히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되죠. 그렇죠? 소름 끼치게 잘하시진 않아요. 소름 끼치게 잘하시진 않는데, 그냥 막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순간 울컥 울컥 할 때가 있는데, 오늘 그 코람데오의 찬양이 그런 찬양이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밥 쏘겠습니다. 네, 싸겠습니다. 네, 밥 쏘겠습니다. 오늘 꼭 한번 좋은 날 함께 하셔서 우리 코람데오 찬양대원들 맛있는 식사 하시기를 바랄게요. 비용은 생각하지 마시고 드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또 귀한 찬양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할렐루야 찬양인데 뭔가 기대하는데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평신도 주일 예배 드리면서 꼭 기억해야 될 키워드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눈 뜨고 가장 먼저 여러분 하신 일이 뭡니까? 일부 때 기도라고 그래서 제가 확 냈어요. 뭘 하셨어요, 여러분? 아마 10중 8구 핸드폰부터 여러분 잡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핸드폰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으로 크죠. 뭐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억의 영역에 있어서 핸드폰이 하고 있는 역할이 너무 많죠. 그렇죠? 절대로 우리가 언제부턴가 아내의 생일을 까먹거나 결혼기념일을 못 챙겨가지고 집 밖으로 쫓겨나는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머리는 핸드폰 덕분에 기억의 짐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니까 문제는 뭐냐면 기억하는 법을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핸드폰 배터리가 막 이제 점점 떨어질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오고, 실제로 늘 다니던 길인데도 불구하고 핸드폰이 먹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거리가 생경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여러분들 안 그러십니까? 저는 길치라 그래요. 핸드폰이 저에게 정보를 주지 않으면 제 기억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핸드폰이 기억해 주지 못하는 소중한 그런 기억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될 바로 교회의 역사,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음성을 오늘 들려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앞서 오늘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 우리 그 기억을 향해서 우리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자, 그래서 저는 80주년을 맞는 올해 평신도주일 한 가지 제목을 여러분 앞에 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억을 사명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아 안을 은혜는 기억을 사명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남기던 시대에는 당연히 핸드폰이 없었죠. 그래서 기억을 잇는 길은 오직 하나, 묻는 것과 듣는 것입니다. 믿음의 어른에게 직접으로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올해 우리는 인천중앙교회는 창립 80주년을 맞이했죠. 역사적인 해입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 주일은 어느 때보다 뜻깊은 그러한 시간이 되어져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참으로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해오던 작업이 있었습니다. 2년 전 우리 교회 홍보 역사부는 80주년 기념사업회를 세웠고, 이례적으로 그곳에 3분의 장로님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분들이 깊은 곳에 먼지로 잠들어 있던 우리 교회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깨어서 정리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우리 교회의 역사, 은혜의 역사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 오늘 이 귀한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전하시는 이 역사 이야기를 듣는 내내 우리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80년의 인천중앙교회의 역사 이야기 속에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던져주시는가? 오늘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던져주시는가? 자, 여러분, 이 질문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진원 장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오니까 불안하시죠? 쓰러질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진작부터 오늘 같은 시간을 갖기로 하고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하여튼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80년의 역사를 정리한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하여튼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축약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역사를 말씀드릴 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역사가 항상 좋은 역사만 있지는 않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뭐 실패한 역사 또는 이렇게 불편한 역사도 있는데, 이것을 그냥 넘긴다든지 또는 미워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역사를 쭉 말씀을 드릴 때 좀 불편한 그런 실패 역사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제가 보나마나 이제 나중에 하면 이제 시간이 모자라서 막 허둥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우리 80년 역사를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먼저 우리 교회는 폐쇄된 화도교회를 재건하려는 소망으로 1946년 2월 달에 평신도들이 창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의 이름은 화도재건교회입니다. 두 번째, 80년 동안 우리 교회에 11분의 담임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11분 어느 한 분도 문제가 일어나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우리 성도들과 갈등을 일으켰던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9대 이춘진 목사님, 10대 김명환 목사님, 이 두 분이 한 50년 동안 심을 하시고, 앞에 8분은 이제 또 짧은 기간을 이제 심호하시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을 파송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2년 3년 만에 교단에서 목사님을 파송하면 새로운 목사님으로 이렇게 교체가 되는 시기가 있었고, 9대 담임 목사님부터는 저희가 청빙 제도로 바뀌면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시면 은퇴할 때까지 계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60년 동안 있었던 답동 시대를 마감하고 국제도시로, 송도 국제도시로 이전한 실천하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 제4, 제5 성전 봉헌까지 김명환 목사님의 헌신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강홍원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교회 건축을 완성하고 다음 세대와 예배와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리교단에서 인정한 가장 주목받는 부흥하는 차세대 교회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우리 교회 창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천 감리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1985년 부활절에 아펜젤로 또 언더우드 목사님이 인천항에 들어오시면서 한국 기독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분들이 입경하셨던 곳은 지금 하인천, 그러니까 올림포스 호텔 옆에 있는 개항장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들어오시게 되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 여러 초창기에 인천에 있던 교회들은 대부분은 내리교회에서 은혜 받은 전도부인들 또는 속장님들, 이런 분들이 자기 거처에 기도처를 세우고 그 기도처가 부흥하면서 교회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유일하게 내리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화도교회를 재건할 목적으로 교인들이 세운, 평신도들이 세운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화도교회는 왜 폐쇄가 됐을까요? 이 역사는 사실은 좀 가려져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일제 시대의 말로 넘어가면서 교회는 크게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1938년도에 신사 참배 때문에 큰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43년도가 되면서 교단에 대한 압박이 엄청 심해지면서 성결교 또 구세군 이런 교단이 폐쇄가 됩니다. 폐쇄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해외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1944년도에 감리교단에서 전투기 3대를 일본에 헌물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대를 마련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감리교회 중에서 35개의 교회를 폐쇄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전투기 3대를 헌물하는 일이 있는데, 그때 인천에 있는 3교회가 폐쇄가 됩니다. 하나는 화도교회, 또 하나는 잘 아시는 숭의교회, 또 하나는 지금 이름은 남겨져 있지 모르지만 월출성교회라는 이 3교회가 폐쇄가 됩니다. 그 중에서 화도교회는 내리교회로 합병이 되고요, 숭의교회는 창녕교회로 합병이 됩니다. 졸지에 이제 교회를 잃게 된 교인들이 기록에 이렇게 보면 언젠가는 교회를 다시 열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떤 분은 이제 시계를 보관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강대상을 보관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인은 풍금을 보관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화도교회 백년사 또 숭의교회 백년사 그 기록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화도 교인들은 1945년 해방이 되자 그 이듬해인 1946년 2월 첫 주일에 11명의 교인들이 김은배 권사님 댁에서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이 김은배 권사님이 보관하셨던 풍금을 꺼내서 그걸 반주로 찬양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을 우리가 화도교회를 재건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화도재건교회로 정하고 나자 화도교회 교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화도교회가 그냥 여러분 생각하시는 작은 교회가 아니었고요, 내리교회에서 화도교회를 이렇게 분리 창립을 할 때 대단히 많은 교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기록에는 한 200명 이상의 교인이 있었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제 교인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제 예배처를 찾게 되는데, 그 당시 답동 11번지에 있던 YMCA 건물을 예배실로 임대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 교회 제1성전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제1성전의 사진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947년도에 화수동에 화도교회가 생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화도교회가 생겼는데 이제 원조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화도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생긴 교회가 화도교회의 전통성을 이어받아야 될지, 아니면 화도교회 교인들이 모여있는 화도재건교회가 화도교회의 전통성을 이어받아야 될지, 뭐 이런 논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저희 교회 그 믿음의 선배님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냐 하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 화도교회는 화수동에 있어야지. 우리는 인천의 중앙이 되는 교회를 꿈꿔보자. 인천의 귀둥이 되는 대들보 같은 교회를 꿈꿔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 이름을 인천중앙교회로 교회를 바꾸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냐 하면 1948년도 5월 달에 이렇게 그냥 얻어서 드리던 그 YMC 건물을 일본의 이제 적산 건물들을 일반들에게 이게 나눠주는, 그러니까 분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YMC 건물을 교회터로 양호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기도하셨겠지만 교회 건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보통 이제 이렇게 상황이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잘 키워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끝날 텐데, 이분들의 믿음은 정말 남달랐어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우리는 이제 예배터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원래 목적했던 화수동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송월동, 만석동, 화평동 이곳에 송월지교회라고 하는 그 지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지금
인천 서지방에 있는 전동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는 없는데 이제 전동교회 그 60년사를 보면 그 당시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중앙교회 교인들이 이 전동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해요. 그 부흥회 마지막 날 헌금을 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이 송월동에 교회를 세워봅시다라고 헌금을 하는데, 그때 모인 헌금이 얼마냐면 40만 원입니다. 이 40만 원이 지금의 가치로 따져보면 얼마 정도 되냐면 놀랍게도 5억에서 10억 사이의 큰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그 옛날 사진에 보시면 저 건물을 전동교회로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송월 지교회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파란 기가 하나 있는데, 저 기는 저희 75년 이 예배당 봉헌 예배 드릴 때 전동교회에서 형님교회가 이사하셨다는데 저희가 기념을 해드려야죠 해서 주셨던 그 기념 기입니다. 아마 2년 후가 되면 전동교회도 이제 8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텐데, 저희 교회도 좋은 기념물을 하나 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쉽게도 이 제1성전은 6.25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판자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대 목사님이신 전재선 목사님이 부임하시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감리교단의 지원을 받아서 52년 12월 달에 제2성전을 복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제2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애를 쓰셨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제2성전에서 심무하실 기회를 6개월밖에 주지 않으십니다. 6개월 후에 이 목사님께서 돌아가셔 60이 조금 넘은 나이에 저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순직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사진은 아직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이 단층 43평의 저희 교회 제2성전의 모습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성전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26년 동안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2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전재선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리고 한동안 이제 담임 목사님이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이웃하고 있던 신흥교회가 불이 나요. 그래서 신흥교회는 불이 나서 예배터가 없고,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담임 목사님이 없고, 그래서 이 두 교회가 서로 필요에 의해서 서로 합병하게 됩니다. 그다음 5년 동안 같이 예배드리다가 5년 후에 다시 교회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는 동인천에 있는 기독병원 뒤에 있는 인천 성산 교회입니다. 그 위에 7대 이피드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11년 동안 목회하시고, 또 8대 전동일 목사님이 사역하시게 되는데, 이때 기록에 의하면 인천중앙교회 교인 수가 16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 모시는 거가 이제 청빙 제로 이제 제도가 바뀌면서, 당시 상곡교회에서 심화하고 계시던 이춘직 목사님을 저희가 모셔오게 됩니다. 이춘직 목사님 오시고 나서 건물이 대단히 후락하고 또 아주 불편한 것을 보시고, 그 이듬해인 1976년도에 바로 제3성전 건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 제3성전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기록을 보면 1976년도에 교인수가 130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996년도 기록에는 552명입니다. 상당히 부흥을 했죠. 이춘지 목사님이 열심히 하시고 잘하신 것도 있지만, 이 성전을 새로 잘 꾸민 것도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춘지 목사님은 86년도에 중무위원회 감독을 역임하셨고 99년도에 은퇴하셨습니다. 이제 기록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30주년 기념 예배 사진, 그다음에 91년, 96년도 사진을 보실 수 있는데, 사진 흐린데 자세히 보시면 본당 모습이 바뀐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제3성전 건축은 사실 교인 130명으로는 너무나 힘든 공사였습니다. 공사 중에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직접 교회를 맡아서 공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하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근데 이춘지 목사님의 헌신으로 19개월 만에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물을 봉헌하게 됩니다. 건물 자세히 보시면 빨간 적벽돌 건물이고요. 지붕에는 전통 기와를 얹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4층 건물이었고요. 건평은 552평이었는데 이 건물을 봉헌하고 나서 교회의 외형과 사역이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저 건물이 전부 적벽돌 건물인데요. 저 벽돌을 그 당시 김도라 장로님의 남편 되시는 한국 적벽돌 회사 차태열 회장님이 전량 다 시사하셔서 저 교회가 지어지게 됩니다. 저 교회는 지금은 이제 부일 장로교회로 바뀌어서 교회 사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도라 장로님은 1980년에 당시 부목사님이셨던 주복균 목사님과 함께 청암교회를 개척해서 나가시게 됩니다. 9대 이춘재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10대 김명환 목사님이 1997년도에 부임하셔서 27년 동안 사역하시게 됩니다. 김명환 목사님 부임하시고 나서 여러 기록들을 보면 이 김명환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목회 사역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평신도 성서대학을 여시고 전도대를 열고, 그러면서 이 교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었냐면, 이렇게 정말 충심을 다하시는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과 함께라면 우리 교회도 크게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2002년도에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위원회를 만드는데, 그게 교회 중장기 발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중장기 발전위원회의 결론에 따라서 저희가 교회가 성도로 이전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16년 만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성전을 복원하게 됩니다. 언젠가도 제가 회의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김명환 목사님이 교회에 헌신하신 것은 제가 1시간 이상이라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김명환 목사님은 교회를 건축할 때는 사례비를 전부 헌금하셨어요. 그 3년 동안 교회를 2번 건축했기 때문에 3년씩 6년 동안을 사례비를 다 교회에 헌금하시고 그렇게 교회가 건축이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 김명환 목사님은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가 되셨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중장기 발전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려야 되는데, 교회 중장기 발전위원회는 장로님 11분을 포함해서 교회 30명의 교인들이 9차례에 걸쳐서 집중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는데 그 결론은 이렇게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는 현재의 위치에서는 더 이상 성장 부흥하기에는 환경이 적합치 못하고 주위의 여건 또한 열악하여 새로운 부지를 구입 이전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성도들에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다 합의를 해주셔서 회의를 거쳐서 교회를 이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도들은 대지 구입 헌금을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 역사를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을 지나갈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가 성도를 이전할 때 이걸 반대하시는 분들이 한 100여 분 계셔서 그분들이 교회를 분리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결정에 따라서 건축위원회가 구성되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수동에 교회 이전 대상지가 이제 구체화되자 이제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예배와 회의를 방해하는 그런 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결정한 거잖아요. 합의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 합의가 깨진 걸까요? 연수동에 새로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건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합의했던 내용 중에 상황이 바뀐 것이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돈이면 불우한 이웃을 도와야지, 교회가 교회를 건물 짓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이 답동 11번지 성전터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성전터인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해야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진실이라면 중장기발전위원회에서 검토가 됐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정될 때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확정되고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교회가 이전을 준비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 건축위원회에서 교회 이전을 위한 재정 조달 계획서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계획서 안에는 당시 이제 답동 선전을 팔면 얼마, 또 대출은 얼마 받고, 또 우리 교인들이 얼마 헌금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보고였어요. 그 보고를 하고 나자 우리의 일이 이제 나의 일이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제가 1부에 때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 축구 선수들이 이제 시합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제 올림픽 월드컵이 곧 열리니까 이 축구 선수들이 저 팀을 해서 이기자라고 하는 거에 이의를 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다 이기자 합의를 다 해요. 하지만 너는 골키퍼를 봐. 그럼 내가 왜 골키퍼를 봐야 되냐고 그러고, 뭐 작전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나는 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들이 생기는 거죠. 저희가 이 성전을 지을 때도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 장로님이 교회를 건축하거나 이전하신 것을 반대하신 분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왜 떠나셨을까요? 교회를 짓는데 뭔가 자기 뜻대로, 자기 뜻하고 뭐가 안 맞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일 때는 다 합의하고 우리 일일 때는 다 동의할 수 있지만, 그 일이 내 일이 될 때는 이렇게 반대의 분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날 굉장히 교회가 어려웠어요. 김명환 목사님 굉장히 어려우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저녁마다 8시에 모여서 기도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이 신앙에 대한 전권 위임장을 담임 목사님에게 드리기도 하고, 또 그 중에 교인 한 명이 계속해서 목사님이 뭐 성령이 떠난 목사라든지 뭐 교회가 교인들을 못 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막 거짓말을 자꾸 인터넷에 띄우고 해서 교인 한 명을 제명 조치하는 조치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06년 4월 달에 최종적으로 교회가 송도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그때까지는 그분들을 계속 설득했지만 이제 더 이상 설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그분들이 드렸던 헌금을 되돌려 드리자라고 하는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결정을 하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좀 반대했었는데 어쨌거나 헌금을 돌려드리자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헌금을 찾으러 오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찾으러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어떤 분은 교회가 이제 140만 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고, 자기는 150만 했다고 막 그러신 분도 있고, 나는 무명으로 했는데 뭐 이런 분도 있고, 가장 제가 생각하는 최악은 믿음 좋으신 부인 권사님이 하신 헌금을 찾으러 돌아가셨는데 헌금하시고 돌아가신 헌금을 찾으러 오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썼던 글이 있는데 한마디로 지옥 같은 그런 결정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사인을 하나 주세요. 그때 헌금을 찾아가신 분이 몇 명이냐면 18분이고 금액은 9,475만 원인데요. 놀랍게도 그 주에 드려졌던 헌금이 9,457만 원이 건축 헌금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냥 뭐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 채우셨고 그분들이 헌금 찾아간 게 아니라 헌금을 하나님께서 돌려준 거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 더 됩니다. 그래서 별빛교회라는 교회로 당시 부목사님을 모시고 나가서 교회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송도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죠. 답동에 있던 60년 된 건물을 60년 동안 답동에 있었는데 그것을 놓고 송도 풍립 2단지 앞에 있는 이리온 프라자 6층, 7층 건물로 이전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뭐 상당수 부분들은 이걸 못 보신 분들이 있으셔서 한번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배실이고요. 한 800명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실. 저기 보시면 왼쪽 오른쪽 밑에 있는 저 스테인 글라스가 예배 담임 목사님 뒤에 있던 스테인드 글라스인데요. 저걸 잘 떼 와서 지금 로비에 제가 80주년 기념 조형물로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아이들 예배실, 그 다음에 이렇게 카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간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거기서 16년을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종교 부지를 낙찰받고 2021년 12월 달에 5번째 성전에 입당하게 됩니다. 이리온 프라자의 제사 성전 그리고 이곳에 제호 성전을 건축하는데 김명환 목사님의 헌신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한다 쉽지 않은 겁니다. 대단한 결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성전 이 터를 교회 터를 짓기 위해서 땅을 파고 주창을 만들고 또 시멘트를 부어서 한 층 한 층 올려가고 또 예배실을 만들고 또 안에 인테리어를 하고 외벽을 공사하고 또 마지막으로 파이프 오르간을 집어넣고 하는 공사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전심으로 교회와 성도를 살아가시던 김명환 목사님은 22년 12월 31일에 송구 영전 예배를 마치고 예고 없이 후임 담임 목사님에게 모든 사역을 위임하시고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아름다운 퇴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강호원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게 됩니다. 강호원 담임 목사님 부임하시고 나서 뭐 저희가 지금 평가를 하거나 기록하기에는 좀 이르긴 한데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냐면 새벽을 깨우는 영성으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셨고요. 그 다음에 강해 설교로 3년 6개월 만에 성경 66권 전권을 설교하셨고 또 다드림 프로젝트를 하셨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집중 투자하면서 여러 시설들을 갖췄고요. 교회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로 만드셨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교회의 시설들을 확충해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차세대 교회로 평가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인천중앙교회 80년사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냥 한 장의 사진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김명환 목사님의 헌신 이외에 담임 목사님의 영적 기도를 따라서 인천중앙교회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역사와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자료를 이제 정리하면서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일본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오엔 겐지부로의 에세이 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80년의 역사를 또 은혜를 이렇게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생생하게 새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많은 우리가 은혜의 길을 걸어왔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물론 여러분 역사는 늘 명암이 존재합니다. 근데 오늘 이 역사 얘기를 들으면서 영적인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역사는 순종과 불순종의 충돌의 역사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결론은 명확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이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님이 승리한다. 네, 우리가 오늘 이 80년사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런 생각은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역시 우리가 섬기는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역사가 깊은 교회다. 뭐 역사 의식을 갖는 건 좋지만
뭐 근본 있는 교회다, 뭐 이런 걸로 여러분 오늘 이 역사 이야기를 그냥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제가 서두에서도 밝혔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또 그 기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신명기 3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에게 공이 넘어왔어요. 우리 선배들이 남겨준 위대한 기억을 이제 우리가 선물로 받았단 말이죠. 들었단 말이죠. 이제 기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을 이제 우리 가슴 속에 담아두는 것뿐만 아니라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와서 우리 각자에게 물을 거예요. 질문을 던질 거예요. 인천중앙교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떠한 사명을 부여받았고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 각자의 대답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가 되었다든지, 예배와 교회의 모든 일을 돕는 봉사자가 되었다든지, 속회와 소그룹을 섬기는 리더가 되었다든지, 가정을 거룩한 예배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웠다든지, 새벽을 깨어 날마다 교회와 선교적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다든지, 또 중보기도자로, 또 보내는 선교사로, 또 가는 선교사로 나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영광스러운 역사의 유산 위에 내가 친히 두 발로 살아낸 순종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80년의 이 역사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100년을 향해 가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들음으로 받아하는 이 찬란한 기억들을 내일을 향한 사명으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함께 결단하면서 제가 여러분 제스처를 하나 만들었는데 제 머리에는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선창을 하면 따라해 주십시오.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을 하면 여러분 기억을, 사명으로 하면 여러분이 사명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우리 한번 교회 천장이 들썩이게 큰 소리로 여러분 한번 하겠습니다. 기억을, 사명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기억을, 사명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결단을 가슴에 깊이 품고, 좋습니다. 우리를 80년간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바라보며 함께 이 결단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